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와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봤고 최근에 와서는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의 함을 에스겔에게 임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무릎까지 이르고 허리까지 이르고 머리까지 잠길 정도로 이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깊이,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가야 함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성령이 우리와 한 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해야 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그 시작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감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했어요. 감히 사람들 앞에 설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과정만 봐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원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지도를 살펴보면 빌립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가 가사거든요. 이 가는 길로 지금 빌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저 가사로 가는 길까지 최소 3일 이상은 걸리는 그러한 여정이에요. 지금 빌립이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사로 이끌어 간 거죠. 먼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가사로 가는 길목에 갔더니 한 수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또 한 번 그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십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오직 성령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빌립은 그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뿐인데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래, 내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정말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야지.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그런 마음, 그런 다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거든요. 물론 그곳에서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긴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온 창과 온 문을 닫았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주님께서는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간순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그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를 그 안진뱅이에게로 이끄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었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오늘 말씀에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나타나는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존귀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환상 가운데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나타나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되어 있죠. 고넬료가 순종함으로 또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을 통해 정말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격이고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화운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고 생각나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에 대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서 정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놀람과 감격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실 빌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자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뭔가 짜여진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짐으로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그림이 나타나는 놀라움 같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인 거예요. 기도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림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영적인 능력이 자라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언어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림일 수도 있고, 혹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것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빨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그림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것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그것인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어서, 또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기도가 깊어짐으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지친 몸, 우리의 지친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래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가사예요. 내게 시련이 허락될 때가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이 길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한다는 것,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